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 노래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언덕에 있었다. 그분께서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판 후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된 일이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히게 할 것이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더 이상 가지를 치거나 북돋우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가 자랄 것이며 또 내가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하셨으나 도리어 사륙이고 공의를 기대하셨으나 보아라 울부짖음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사야 애가라는 제목입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죠. 애가의 반대는 기쁨의 노래, 찬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그 즈음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부른 찬송시,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유다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간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임을 그 끝부분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의 노래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애가는 나중에 가서 찬가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또 많이 울게 되면 심정적으로도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영적으로도 자기 죄를 철저하게 통회할 때에는 오히려 다음날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고 오히려 소망이 있고 또 밝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이런 체험들을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이사야의 애가인데 이 이사야의 애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 슬픔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겠고 이 노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또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찬가를 부르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애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에 가면 그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얼마나 무섭게 임하실 것인지를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애가 역시 나중에는 찬가로 변합니다. 이사야 27장 2절, 이사야 27장 2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27장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여라. 이사야 27장 13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간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여기 이사야 27장에
이사야가 다시 또 여호와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를 드리는데 이 노래는 기쁨의 노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멀리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눈물로 노래하는 애가를 부르는 자,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가를 부를 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욱 애통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 노래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언덕에 있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 여기 나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여기 1절과 2절의 1인칭 나는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사야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이것은 여호와의 포도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여기 5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사야는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사랑한 것만큼 유다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가 타락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눈에 보여지게 되었고 그 타락한 그 모습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였습니다. 만일 이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유다 백성들이 타락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애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의 범죄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슬픔의 노래를 불러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또한 잘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마음가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모두 이사야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이사야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포도원, 즉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애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포도원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5절로 7절까지 하나님의 포도원 심판, 비록 사랑하시는 포도원이지만 그 포도원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또한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의 포도원 사랑, 1절로 4절입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1절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 노래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언덕에 있었다. 그분께서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판 후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예, 여기 1절, 2절은 이사야의 말인데 이사야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언덕에 있었다. 심히 기름진 언덕에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포도원 하기가 좋은 땅이었으면 심히 기름진 언덕이라고 했을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차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거기서 나는 소산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가보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 한 송이가 거기 맺혔는데 얼마나 포도 열매가 잘 열렸는지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가지고 올 때에 그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서 두 사람이 메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포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으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돌아온 정도로 그런 땅이었을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포도 나기가 참으로 좋은 심이 기름진 언덕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이 기름진 언덕, 바로 가나안 땅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시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아무리 포도원 땅이 기름지고 좋은 언덕에 있다 할지라도 포도 종자 자체가 나쁘다고 하면 그 좋은 열매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먼저 그 땅을 잘 개간하셨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최고로 좋은 종자 유다 민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유다가 어떤 족속인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그들을 두고 성경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에게로부터 두 아들이 태어나지요. 먼저는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버리셨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참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 씨라고 해서 다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고르셔서 이삭을 택하셨고, 이삭에게로부터 나온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나무로 남은 자에서 또 남은 자로 또 남은 자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각각 한 족속들을 이루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혼혈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유다만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도 극상품이고 또 민족적으로도 극상품이고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서 남은 자로 또 남은 자에서 또 남은 자로 이렇게 좋은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바로 이 앞부분 이사야 4장을 통하여서 남은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남은 자,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아브라함 이후 유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남은 자로 남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여호와의 포도원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심어주신 것으로 문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이 기름진 좋은 언덕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유다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그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파수대와 같은 것이죠. 너무 지나친 그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나안 땅 유대인들이 살던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일 높은 곳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계셔가지고 그 성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은혜를 받으며 보호를 받은 것이 마치 망대를 통해서 보호를 받은 것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도 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차 좋은 포도가 맺히게 되면 포도즙을 짜서 그것을 잡수시고 기뻐하시려고 또 수루툴도 그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자, 이 포도가 맺히기만 하면 그 즙을 짜서 이제 그 즙을 먹고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기대하셨습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셨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2절 끝에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오히려 들포도가 맺혔구나. 심이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두셨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좋은 포도가 마땅히 맺힐 것을 기대하시면서
망대도 세우시고 술틀도 만드셨지만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결국은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애가는 유다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남은 자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가운데 그들을 잘 거기서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좋은 포도원을 잘 만드시고 때가 되어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쪽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마치 나무를 심을 때에 먼저 모종을 잘 심어서 잘 육성한 다음에 제대로 된 위치에 옮겨 심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시다가 때가 되어 그들의 죄악이 과경하였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징벌하시고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1절. 시편 80편 8절. 주께서 이집트에서 한 포도나무를 뽑아 오셔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나무를 위해 땅을 고르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산들이 그 그늘로 덮였고 하나님의 백향목들도 그 가지들로 덮였습니다. 그 가지가 바닥까지 그 새순이 강까지 뻗쳤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이집트에서 한 포도나무를 뽑아 오셔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뽑아온 그 포도나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심이 기름진 그 언덕에 있는 포도원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시편 80편 9절 10절 쭉 보면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강까지 가지가 뻗치고 바다에까지 뻗치게 되었고 백향목들에도 그 포도 이 덩쿨이 넘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쭉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힘으로 하나님의 침노가 임합니다. 시편 80편 계속해서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편 80편 12절.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 그 울타리를 허시고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포도송이를 따게 하십니까? 수풀의 멧돼지가 그것을 찢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울타리를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따먹게 그냥 주십니까? 수풀의 멧돼지가 그것을 찢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습니까? 하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사람들에게 찢기게 하시고 아수르에게 찢기게 하시고 수풀의 멧돼지가 와서 들이받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역사입니다. 유다의 역사가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음을 이사야가 본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는 또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어떠한가?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1500년대 인물입니다. 그의 그 칼빈 올바른 정통 신앙이 스코틀랜드에 가갖고 꽃이 피게 되는데 스코틀랜드라는 그것은 곧 장로교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가 그 영국 국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청교도들이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1600년대입니다. 1600년대 그들은 미국에 가가지고 그 장로교 전통 신앙, 칼빈주의 신앙대로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로 그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은 우리 믿음을 해이하게 만듭니다. 100년쯤 지나서 1700년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점점 쇠락의 길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불길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셨을 때에 그들은 이제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700년대에 1차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신앙적인 불길이 타올라서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100년쯤 지났습니다. 1800년대 중반이 되었는데 또 역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미국의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해이해지게 되었는데, 다시금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신앙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불길을 또 일으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1800년대 후반 즈음에 그런 신앙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올바른 보수주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신앙은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부터 500년 전 칼빈의 올바른 정통 신앙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의 100년, 200년 그렇게 돼서 1800년대 끝부분에 우리나라에 보수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뒤로 미국은요, 1800년대 끝부분에서부터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특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에는 훨씬 철저하게 보수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미국의 교회들은 이 자유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분명 극상품 포도나무를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옮겨 심었지만 시간이 그들로 하여금 들포도를 맺히는 이런 쪽으로 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 올바른 믿음의 종자를 우리 땅에 심어서 여기서 꽃을 피우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그 뒤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우리나라에 정통 보수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한 40년, 50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국제적인 흐름대로 자유주의 신학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를 겪을 때에 정통 신앙을 가졌던 성도님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히려 득세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일제 치하를 보내게 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6.25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은 자를 두시고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를 잘 보존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을 계승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요? 마치 애굽에서부터 그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포도, 이 올바른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계승받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극상품 포도나무인 보수신앙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에 극동에 위치한 반도 국가입니다. 위쪽으로는 북쪽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미국이 합세해서 그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항상 전쟁의 어려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모습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가나안 땅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 아수르, 바벨론, 좀 더 가면 페르시아, 그리고 저쪽 서쪽 쪽에는 또 이 로마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볼 때 상당히 비슷한 이런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사방 열강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를 잘 계승하게 하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통해서 바른 진리를 파수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별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보다 훨씬 먼저 중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두 나라에는 이 기독교가 별로 그렇게 화려한 그 신앙적인 꽃을 피우지 못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는 마치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올바른 신앙을 잘 계승하는 이런 일로 사용하셨고,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세계 각처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 미국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지만 그 두 번째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인구 비례로 볼 때는요, 미국이야 우리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인구가 많지 못함에도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걸 볼 때 인구 비례로 볼 때는 제일 많은 선교사를 세계 각처로 보내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지금의 상태는 어떠한가?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3절,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 된 일이냐? 예, 이 3절 4절에 나는 1인칭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부족하냐?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극상품 포도는 맺히지 않고 들포도만 맺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도 마땅히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가운데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심히 기름진 언덕 위에 여호와의 포도원을 주셨고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방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러 주셨습니다. 일제 치하에나 북한 공산당이나 또 중국의 백만 대군이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지켜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잘 세워나가도록 하시려고 이와 같은 망대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뭐 어렵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현재 잘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오늘날 우리는 들포도를 맺히고 있는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아라.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륜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은혜가 부족하고 내가 뭘 더 해줄 것이 있겠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들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히고 있느냐? 이사야의 애가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이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의 포도원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심판, 5절로 7절. 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히게 할 것이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더 이상 가지를 치거나 북돋우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만 자랄 것이며 또 내가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어버리신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더 이상 울타리도 다 거두시고 담도 허물어 버리시는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 그 땅 기름진 언덕이 황무지로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지도 아니하시고 가지 쳐주시도 아니하시고 북돋우지도 아니하시고 가시와 찔레가 나도 더 이상 방치해 버리시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족속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들포도를 맺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주상같이 가차없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하나님 성전 다 허물어지게 되었고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여러 그릇들, 금은 기명들은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되었고 거기 가가지고 그 왕들과 귀족들이 술 먹는데 그 그릇들이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남은 자의 남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들포도를 맺힐 때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하게 내려오는지 우리는 이것을 똑바로 봐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고 청년들과 노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토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잡혀가게 될 때에는 이제 그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보면 4,600명을 그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 무서운 심판이 그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7절에 있는데 우리 7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하셨으나 도리어 사륙이고 공의를 기대하셨으나 보아라 울부짖음이다. 여기 7절 하반절에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정의를 기대하셨으나 도리어 사륙이고 공의를 기대하셨으나 도리어 울부짖음이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정의를 기대하셨지만 사륙이었고 공의를 기대하셨지만 울부짖음이었다. 자, 여기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무엇이죠? 정의와 공의입니다. 근데 유다가 맺힌 들포도가 무엇이죠? 사륙과 울부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히브리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 하나님께서는 미시파트, 정의를 기대하셨지만 사륙을 맺혔습니다. 사륙이라는 것은 미시파흐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한데 그 의미는 완전 딴판입니다. 하나님은 미시파트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맺힌 것은 사륙, 미시파흐를 맺혔다. 공의는 히브리 말로 째다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째다카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맺힌 것은 울부짖음, 째아카를 맺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언어 유희. 영어로 말하면 word play. 그래서 이 말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어떤 교훈을 하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옛날 우리나라 시조 같은 경우에도 3434, 3434, 3543 그런 거 있죠? 마찬가지로 히브리 말에도 그런 말을 잘 문학적으로 표현함으로 어떤 진리를 나타내거나 또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본문은 그와 같이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시파트인 줄 알았더니 미시파흐를 열었고, 째다카인 줄 알았더니 째아카를 열렸구나.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올바른 것이 맺혀진 것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극상품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힌 것처럼 보였지만 가만 보니까 짝퉁, 들포도, 이 사륙과 울부짖음 이런 것이 맺혔다는 것이죠. 잔뜩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들포도 맺힌 걸 볼 때에 내가 속았구나 하면서 낙심하시고 실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애가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언어 유희나 무슨 포도 농사를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유다의 신앙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렇지 아니하냐,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사륙과 울부짖음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지금 일컫는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근데 작은 아들이 이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탕진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는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나는 이 타국에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형,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항의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자기에게 대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해주신 것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 큰아들의 그 말이 공의와 정의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것이죠. 자, 맞는 것 사실은 그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을 때 실제로 염소새끼 한 마리도 해주신 것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근거로 말했죠. 그러나 그의 말은 공의와 정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은 동생을 죽이는 말이고 동생을 울부짖게 만드는 그런 짝퉁 들포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와 정의가 아니고 동생을 죽이는 것이고, 만일 동생이 그 말을 듣고 아, 형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그가 집을 나가고 다른 길로 갔다고 하면 결국은 그는 죽임을 신앙적으로 죽게 된 것이고, 결국은 그는 울부짖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잘 영접하면서 아,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이 감사하다. 나도 너를 기다렸다. 앞으로 아버지 내가 혼자 이렇게 섬기느라고 나도 좀 외로웠는데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효도하자꾸나. 이렇게 말해야 그게 공이고 그게 정의이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거 가지고 동생을 그렇게 분박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륙이고 그것이 바로 울부짖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할 때에 자기 친구들, 다른 세리들도 함께 불러서 잔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에게도 음식 대접을 했고 동료들과도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게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난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잡수신 거 이거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는가? 적어도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진리를 저만큼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리하고 멀리하고 죄인들하고는 더욱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저분은 행실적으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정의롭고 공의로우면서도 예수님은 옳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말 속에는 정의와 공의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은 없고 자기들만 의롭다고 여기는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외적인 것만 가지고 자기들은 마치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울부짖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없고 성경에만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우리들에게는 형제 사랑이 있나요? 형제를 사륙하는 말이나 울부짖게 하는 그런 힘든 일들은 우리 가운데 없으십니까? 이사야는 들포도 맺힌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본문 8절 이후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6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또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들포도를 맺힘으로 그들에게 대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립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나는 의롭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뭐 부족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항상 정의와 공의 편에 서 있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어떤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옳다라고 하는 생각,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진리를 이 성경에 뿌리박고 그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공의와 진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의로운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까 그 아버지의 큰아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줄로 알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가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해서 애가를 불렀듯이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진심으로 나부터 먼저 회개함으로 가슴을 치면서 애가를 부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에 그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교회 포도원 찬가를 부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66장 10절. 이사야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왜곡하는 모든 자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예, 여기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예표적으로 말씀한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예루살렘 대신에 교회로 바꿔서 말한다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여라. 교회에 대하여 애곡하는 모든 자들아 교회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우리도 이사야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기쁨으로 위로해 주시는 이런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